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과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이 인도하였는데 전에 저희 지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앞서 찬양하고 서 있는 것이 아이돌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좋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가 성경 원어로 보면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된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4절까지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긴 문장이라고 했지요. 한글 성경으로는 5문장처럼 보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4문장 같은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길게 쓴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의 글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3절까지 역시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지요? 17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부처나 알라나 다른 거짓 신들에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또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기도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삼위일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이에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새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갔는데 저희 집 둘째 시영이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고르더니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빠 허락도 안 받고. 그래야 슈퍼 주인 아저씨가,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시영이한테 농담으로 웃으면서 너 돈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우리 아빠가 사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조금 떨어져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아빠를 향한 그 믿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내 아빠 하나님이 사주실 것이에요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 친구들은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아저씨 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처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운 옆집 아저씨입니까? 옆집 아저씨에겐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기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케빈 밀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이나 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16절에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잘 되고 항상 성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12명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12명으로 시작된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나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던 그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 아데미 모양으로 된 기념품이 팔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 에베소 도시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데미는 에베소의 모든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데미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부유한 도시인데 아데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데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돈 좀 보내주시고 살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취직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하면서 육신적인 기도하는 것을 마치 세속적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지요. 건강의 문제 위해서, 물질의 문제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참 감사해요. 기도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하면 감사한데 기도해달라고 안 하면 서운해요. 수술하고 나서 알게 되면 정말 섭섭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 정말 섭섭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해요.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전에 신방 갔을 때 들었던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몸둘 바를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면 내가 영빨이 딸려서 응답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는 자괴감이 듭니다. 지지난 월요일에 공무원 시험 합격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에 연락이 안 와요. 궁금한데 전화를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떨어졌을까 봐. 다행히 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월요일은 목사님 쉰다고 연락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날 교회에 나왔어요. 쉬지도 못했지만.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또 이제 대학 입시 시즌도 오고 있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또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물론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 잘 아시지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성경을,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꽤 오래 다녔어요. 제가 21살에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38살까지 다녔습니다. 군대 때문에 유학한 거 빼고, 유학 갔다가 처음 토플 준비하려고 잠시 신학교 쉬던 때 빼고 14년을 등록금 냈어요. 많이 다녔는데, 근데 저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 10년, 20년, 30년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알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지요.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르니 내게 알게 하시니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였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나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어디 기도원에 가면 성경 잘 풀어주고 기도 잘해준다라고 하면요, 이단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를 보통 감추어진 모호하다, 비밀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계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하여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성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와 계시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수식어가 많고 문장이 끊어지지 않아서 어려운데 결국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나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데, 마음의 눈이 있다면 무엇을 보는 눈일까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의 눈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에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여 우리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이미 받은, 이미 주어진 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문장들의 수식어를 다 빼보면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 기업,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르심이 있고 기업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성경의 부르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즉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이죠.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금요기도에 원래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랜만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또는 기도할 것이 갑자기 생겨서 나오셨나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과 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주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저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하지 않는 확신,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때로 내 믿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 상황에도 우리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금요 기도회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참 힘들지요.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참 많아요. 목회자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만 한번 택하시고 한번 부르신 사람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의 연약한 믿음도, 나의 추악한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마음 문을 열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해달라라고 했을까요? 18절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면 기업은 그 삶의 마지막에 누리게 될 보장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유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할 만큼 풍성하고 영화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유업을 반드시 주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업이 확실함을 깨달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그 어려움들 별거 아닙니다. 끝이 보이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업의 보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어려운데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이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기업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에 주어질 약속이라면 능력은 부르심의 소망을 받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깨닫고 그것을 현재 삶에서 누리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이라는 비슷비슷한 헬라어 단어를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헬라어로 비슷한 모든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말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모자랍니다. 그 능력은 지극히 크기 때문이에요.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믿음 변치 않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도 베푸실 능력이 아니고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르심과 기업과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소년들 퍼즐 트립으로 몽골에 다녀왔지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난생 처음 보는 곤충과 같이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평소에 누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좀 보내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받은 부르심이, 나에게 보장된 기업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진 것처럼 힘들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는 걱정과 근심, 인생의 풍파, 고난, 그것들이 왜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내 인생에 있는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사랑이 흔들리는 나를 지켜준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누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깨달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것이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으로 이미 주어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날마다 세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더욱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소서. 그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